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자, 불안감을 통해 죄의 연속성과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 오늘도 열왕기상 특강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며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절에 10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자, 10개의 지파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어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점점점 죄에 빠지고 그 죄에서 어떡합니까? 끝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연속적으로 지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지면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유다로 도망가 버리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다는 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야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3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나오지 않습니까? 산당을 왕이 헐고 누가 헐었습니까? 요시아 왕이 헐었습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라. 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그가 정돌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에 갈라지면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니라 하매. 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반역자다.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편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를 잡으라 했더니 손을 굳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죄가 계속 죄를 낳고 있는 겁니다. 우리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 여기 보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로 진실을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 다 거짓말, 대학도 거짓말, 스펙도 다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사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리플리 주공권입니다. 지금 여러분 왕도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10개의 지파가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가고 불안하면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범죄를 그래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이스라엘들이 좋아하는 금송아지를 만들 거야. 이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초막절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절이 원래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옮겨버렸습니다. 무슨 광복절도 아니고 8월 15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레위인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레위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게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건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낳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사랑입니다. 이게 기회였습니다.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사람 모르지만 이건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 쏟아지고 손이 굳어지는 일까지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딱 와서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실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네 기득권을 뺏길까봐 불안했던 사람들인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랬던 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마술가다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절 때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세운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먼저 불을 내리냐 했습니다. 850명의 이 선지자들은 막 몸을 찢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불 내리게 하소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는 거기다 물까지 부었습니다. 물까지 부으면 불이 붙지도 않는데 물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당히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돌아오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세벨은 여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돌아서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은 겁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말씀으로만 전해도 믿을 사람들은, 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고쳐지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같이 되니라.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돈도 주고 너를 호화롭게 해줄 것이다. 밥도 줄 것이다. 쉼도 줄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쉼도 포기하고 예물도 포기했습니다. 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도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왕이 돈을 줘도 받지 않겠습니다. 예물을 줘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 듣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비거리도 있고 또 뭐 이거를 얻으면 뭔가 나에게 큰 경제적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탐욕으로 많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가상화폐 막 이런 거 있는데 작년감에도 가상화폐 막 산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됐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혼란기였습니다. 막 기준이 없습니다. 막 저기 시다가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막 개파 힘이 있으면 막 힘없는 장사 막 돈 뺏고 뭐 이게 막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우리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놔두면 막 개판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막 유명한 말 남겼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아비규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막 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때 많은 뭡니까? 제자백과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인 세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 모든 문제는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이 타락했으니까 개판이 된 것이다. 도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자보다 더 놀라운 스승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자는 공자의 스승입니다. 공자의 스승인데 노자가 이 공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왕이라는 제도, 군사제도.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사가 없으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서로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위자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기준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자는 도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됩니다. 시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14장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피조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범죄했던 다윗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고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한 이 엄청난 죄악. 근데 다윗과 자 여로보암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응?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다윗을 본받아라. 근데 너는 다윗을 본받지 않고 이전 사람들은 더 악하고 행하고 그 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 목회자라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테 이끄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몰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몇몇 이단이나 잘못된 목회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지옥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너네 다 지옥과 나랑 같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욕하고 막 하고 항상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낮아지는 모습.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낮아지는 모습.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워낙 높아지고 잘 되고 부귀 영화가 솔로몬처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의지합니까? 응? 돈이면 뭐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교회 와서도 뭐 한 자리 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응?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아졌는데, 세상에서 높아졌는데, 국가나 제도에서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가 많은데, 돈이 많은데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권력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권력으로 다 하면 되지. 응?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권력으로 가졌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막강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막 자식들은 속상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널 잘 되니까 아이들이 막 개판 5분입니다. 응?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8편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임을 담으시면 내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시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하면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2절에 보면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 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이랬는데 예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 봅니다. 모두 자 그리고서 시편 28편에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에 주님을 굳게 의지하기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뻐하며 나의 노래를 주님께 감사하려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힘이 되시며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다윗.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의 연속성을 뭐 해야 됩니까?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흔들립니다. 열등감에 흔들립니다. 교만에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높아졌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낙담합니다. 우리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전략이며 사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게 부족한 주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의 식탁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대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듯이 우리가 아무리 높아질더라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말씀 창고 어울림교회 임목사였습니다.